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34장부터 37장 읽고요. 시편 71편 읽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편은 저희가 한 장씩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시편이 탄원시들이 주로 있는 부분인데 이 욥기의 내용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 이 시편의 저자는 물론 욥이 아니지만 지금 71편 같은 경우도 누군지 알 수 없는데 보통 다윗으로 추정하는 정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욥과 또 이렇게 어울리는 점들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특히 주변을 둘러보아도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도 꼭 읽으시면서 이렇게 욥의 상황 또 어떤 이 시편 기록자의 상황 상상하면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이제 욥기 34장부터 37장은요. 전부 다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읽을 3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37장까지 엘리후가 하는 말이니까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엘리후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뉜다 말씀드렸었어요.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엘리후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엘리후도 다른 친구들이랑 마찬가지다. 엘리후의 해석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엘리후도 틀렸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엘리후도 마찬가지다.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엘리후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제 친구들이 단순히 인과응보 권선징악만을 말했다면 엘리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엘리후도 권선징악의 바탕 위에 욥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의 바탕 위에서 너의 그 악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야. 요런 맥락이라서 욥이 악함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우리는 이미 독자들은 1, 2장에서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엘리후는 왜곡하고 있죠. 잘못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판적으로 좀 보는 입장에서 읽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읽으실 때 꼭 제 말이 맞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 해석 공동체 안에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각자 읽으시면서 엘리후는 어떤 사람일까?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 들으시기 어떨까?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34장 이어서 말하면서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하거든요. 이 지혜 있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은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자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엘리후는요, 이제 의도 자체가 아예 욥을 위로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엘리후의 발언 속에는. 다른 친구들은 처음 시작은 욥을 위로하려고 하다가 욥이 하는 말이 조금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욥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욥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욥을 위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말싸움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요, 아예 욥을 위로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엘리후는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가 정말 정답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이고요. 그런 젊은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더욱 엘리후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욥의 고난에는 전혀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엘리후의 말들은. 자,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의롭지만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내가 정당하지만 나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었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쏘았다. 이 욥이 한 말들이죠. 전부 욥이 한 말들을 가지고 오면서 야, 이 말들이 과연 옳으냐? 이 말들 옳을 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운 자를
공격하셔. 욥이 허물이 있으니까 상처를 입은 거지 어떻게 허물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공격하셔? 라는 큰 틀에서 권선징악 엘리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냐? 욥은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고 악한 일들 하는 자들과 한패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욥의 말대로라면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의로운 자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면, 그럼 뭐하러 하나님을 기뻐하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냐? 악인도 잘 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의인도 잘 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유익이 도대체 뭐냐? 그게 무익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뭐 엄청나게 의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삶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유익과 무익의 기준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죠. 그게 우리의 유익과 무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도 힘든 일이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참된 기쁨과 진리 안에 거함의 유익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비난하면서 너희 총명한 자들아, 이제 욥을 비난하기 때문에 욥은 빼고 세 친구들이죠.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사실 이렇게 반말로 번역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엘리바스가 시작할 때, 엘리후가 발언을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내가 제일 어리다. 지금 제일 어리다고 하면은 뭐 엘리후는 뭐 20대 30대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막 70대 이렇게 된다고,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이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여러분, 현명하신 여러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데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이게 이제 친구들의 말이나 엘리후의 말이나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가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지혜가 부족해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고대인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저런 말을 하지만 현대 우리들은 그래도 똑똑하기 때문에 무조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이거보다도요, 여러분, 이들 그 정도의 지혜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느껴지는 건데요. 그건 무슨 뭐 현대과학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욥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상황을 두고 이들은 욥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요,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에서 직접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는요, 그래, 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 그 사람이 뭐 아무 잘못을 해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요, 누군가를 딱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요, 기도합시다 얘기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해보고, 이게요, 우리는 네가 잘못해서 결국 이런 거지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게 특히 논쟁으로 가면 생각이 강화되거든요. 논쟁으로 가게 되면은요, 막 이게 본심이 드러나고 본심으로 드러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게 막 강화돼요, 막 논쟁이. 그러면서 네 잘못이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너 잘못이라는 게 분명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쭉 말을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선징악에 대해서 말하다가 29절부터는요, 또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전능하신 분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지금 이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욥이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님의 침묵은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침묵은 그분의 잘못입니까? 욥은 막 그걸 가지고 계속 따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이 엘리후는요, 전능자의 침묵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분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이 경건한 자들을 압제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 침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의인이 심판받으시면 그분이 침묵하실 리가 있냐? 악인이 심판받을 때 침묵하시는 거다. 그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지만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가 몰라도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너도 분명히 악이 있고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 두 개를 가끔씩 구분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야. 정죄하는 건 아니야. 당신이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인데요, 뭔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거가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 교훈하려고 하신다는 말은, 그럼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잘못 때문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 나는 정죄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누군가를 위로한답시고 누군가에게 조언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능자가 침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요. 이게 이제 35장까지도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35장에서는 전능자의 침묵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간 관점을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한번 봐라. 그러면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한테 영향이 있겠냐? 네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겠냐?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개미 한 마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개미 한 마리가 선을 행하건 의를 행하건 그 크신 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냐? 그대가 악을 행한들 그건 사람에게나 악한 거고 사람에게나 악을 행하는 거고, 그대가 의롭게 행한들 그것도 사람에게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심과 당신의 엄청나게 작음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관심하다. 전능자의 침묵의 원인으로 전능자가 당신에게 무관심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너는 너무 작은 존재니까. 그런데 또 그러면 하나님 의로우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무한테나 무관심하신 건 아니야. 자, 네가 학대를 당해서 부르짖는다고 쳐. 너 말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보자 라는 거죠. 학대를 받아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어떤 권력자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가 없어요. 왜냐?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악인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 부르짖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네가 고난을 당하면서 부르짖어도 왜 대답을 안 하시냐?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혜를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으신다, 무관심하시다, 그런 방식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 악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거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도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머리카락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세고 계신다. 우리의 아주 세세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 가지고 계신다. 악인을 징계하실 때조차도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거지, 무관심하게 그냥 세상은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런 말은 너무나 교만한 말 아닙니까? 엘리후가 야, 니네는 하나님이 니네한테 관심이 없는 이유는 니네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자기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37장에 자기에 대해서 은근슬쩍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말이 다 헛된 말이다. 네가 헛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헛된 것을 듣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36장에서 결국은 또다시 권선징악으로 갑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에게 왕좌에 앉히고 존귀하게 하신다. 자, 보세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엘리후까지 이 친구들 지혜자로서 존귀한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다. 너 못 사는 이유는 뭐냐? 너 망한 이유는 뭐냐? 자,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시는데 여기서 그들은 의인이죠. 그런데 의인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요, 자기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기 위한 거다. 의인이 악을 행했을 때 무너지는 거다. 야,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았기 때문이고, 네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네가 악행을 했기 때문이고 교만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네가 할 일은 돌이켜야 하는 일이야. 죄악에서 돌이켜야지. 그래서 그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다시 형통해질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거는요, 엘리후가 자기가 지금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짐을 당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의로워요. 근데 자기가 잘 살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잘 살게 하시는구나. 나는 의로워. 나는 잘 살아. 야,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잘 살게 하시네. 근데 욥은 의로웠고 그래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망했네. 아, 욥이 뭔가 잘못했구나. 교만했구나. 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속 말하는 것이 결국은 권선징악이다. 돌이켜라, 돌이켜. 하나님이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너는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악한 길을 계속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막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쭉 말해요. 막 번개치고 막 우레가 오고 구름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 야, 너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너는 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저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니?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만 보면 너무나 떨려. 나는 정말 그래. 욥 선생님, 욥이 나이가 더 많을 테니까요. 욥 선생님, 아니 선생님, 저렇게 위대하신, 아니 하늘을 보세요. 저 막 구름과 번개 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막 두려워요. 지금 이제 37장에서 은근슬쩍 엘리후는요, 자기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라고 뭐 말하고 싶은 것이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나는 그렇지가 않던데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37장에 계속 이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은근슬쩍 나는 이렇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긴 말의 결론을, 엘리후가 얼마나 길게 말합니까? 6장이나 말하잖아요. 이 긴 말의 결론을 욥을 계속 비판하다가 마지막에는 근데 나는 참 안 그렇던데 욥 선생님 어떻게 참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요, 엘리후가 하는 말들은요, 젊은이의 교만. 이 교만이, 엘리후는 자기가 절대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난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나는 진짜, 아니 내가 막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있어서 하는 말이야. 엘리후는 진심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기가 조금 살아봤는데, 자기가 좀 이렇게 해봤는데, 자기는 하나님 복주심을 경험해봤고 막 기도했더니 응답하심을 경험해봤고, 이럴 때 다른 사람에게 아니 기도하면 되던데 나는 참 그런데 아니 기도해 집사님 이런 이 자기는 절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만이 엘리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